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 이제 한동안 좀 중단했던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지난번에는 열왕기 상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지금 계속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저희들이 볼 때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22년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였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심성이 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에 충동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뜻을 어기고 죄악을 일삼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나라를 어두움에 빠뜨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지금 왕이 되었고요. 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말씀 읽어 가면서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모압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하시아를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죠. 그래서 배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와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전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합처럼 전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모압의 그 배반의 행동에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보다 안전한 길, 생명이 보존되고 왕으로서 영화를 계속 누리는 평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는 그냥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있는데도 전쟁이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궁궐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궁궐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들어와서 전쟁이 안 가서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 안전한 곳이 전쟁에서 입는 상처보다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거라고 그러한 장소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상처를 치명적인 해를 입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건널 때는 이제 잔잔했었죠.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큰 풍랑이 되었고 그리고 금세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이 자그마한 배를 뒤집어 삼킬 듯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에 계속 물은 차가고요. 근데 이 배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의 상당수가요,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거기에서 뭐죠? 나하고 자란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그 모든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파도는 더 거세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싶어 이제 절망의 상태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승선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같이 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거나 포기할 때 누가 보였냐면 주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파도가 막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배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배에 물은 차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때 눈에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같이 타지 않았나? 어디 계시나 했더니 뒤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급히 주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잠잘 수가 있어요? 하면서 주님을 막 깨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보면서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 모르시는 것처럼 일어나셔가지고 딱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셨어요.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요, 그 말을 듣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표현, 뭐라고 말씀되었냐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려울 때 자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신데, 근데 이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겠다. 주님을 불러야겠다. 주님을 찾아야겠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 휘몰아쳐서 자기가 함께 하신 주님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또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이런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곤란한 마음의 상태가 됐죠. 그리고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나 그것에 압도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음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라 하셨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희 주님이신 거예요. 저희와 함께 계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를 너무 잘 아시고 저희와 너무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인식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환난이나 폭풍, 역경,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피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주님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주님을 더 순종하고 따르고 더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보고 찾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전쟁터든 궁궐이든 안전하고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궁궐이든 전쟁터든 위험한 것이에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가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평안은요. 참 평안이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또 성령을 보내셨고 함께 거하라 하셨어요. 제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 말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시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31편이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요.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저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 하셨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명령이시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붙들므로, 그분 안에 믿음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그 안에 고정시킴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서 그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이 전쟁터이든지 궁궐이든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잘 부르죠.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쓴 어느 때 썼다는 거 잘 아시죠?
자녀들을 다 화재로 입고 아내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정말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것들, 가장 귀한 존재들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요, 이 찬양을 했어요. 그의 마음을요, 이 외적인 환경과 요동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평온하고 고요한 그 심령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었어요. 폭풍의 가운데 있어서요, 그 안전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붙드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그것이 궁궐이든지 전쟁터이든지 불안하고 위험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원망과 짜증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삶의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근데 그 어려움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쟁을 피해 이 궁궐에 있었어도요, 아하시아는 궁궐 난간에서 떨어져 전쟁에서 당한 이렇게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치명상을 당했어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거짓 것을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러한 거짓 것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그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저 V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아시아의 모습이 그대로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한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뢰할 만한 다른 것을 두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게 아시아의 문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악, 반역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요. 이 반역은 누구에게 향한 반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에는 있어요. 입술에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라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주님이라고 할 뿐이지 삶에서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과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이요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래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대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에서 이제 열왕기하 1절에서 1장 3절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자가 이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가서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을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길을 떠난 그 신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들었죠. 이제 왕의 그 신하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이제 왕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 털이 많다는 것은 엘리야가 털이 많은 게 아니라, 털 많은 뭐 털보가 아니라 털옷을 입은 거예요. 가죽 옷을.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복음도 엘리야의 심령, 그거로 엘리야를 연상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낙타 털옷이나 이런 털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뗐다는 것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거잖아요. 뭐 털만 입고 뭐 위에 옷 안 입고 가죽띠를 띄었겠어요.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뭐예요? 왕은 이 아하시아는 이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그 전에 어떤 이적을 행했는가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재물을 태운 거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를 통한 이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왕은 틀림없이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가까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그 모습만 행적만 이야기하니까 그거 엘리야다. 그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무시한 거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물어볼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불편한 말을 들었죠.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듣기 원하는 말을 네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아하시아가 어땠어요?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자기 죽게 된다고 말을 좀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낮아진 심령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것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뭐냐면 그 말이 듣기 싫었거든요. 불편한 말이거든요. 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의 진실된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기분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신의 권력, 그리고 심지어는 뭐였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했어요. 뭘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엘리야를 붙잡아오도록 군사를 보낸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이 옳아도 내가 싫으면 불편하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참 문제죠. 그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회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데 마음이 잘못됐는데 괜찮다 해버리면 그 말만은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이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이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유익되고 옳은 말이라면 쓰고 아플지라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사는 길이에요. 잠언 27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근데 사람들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을, 내가 원하는 욕심을 격려하고 부추겨주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해요. 진실된 말, 그 말 불편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말들은요, 써요. 불편해요. 나의 불편한 부분들을 지적하니까요. 상처에 약을 뿌리니까요. 소독하는 거니까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적으래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악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한 거예요?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이 오만한, 이 마음이 이 강팍한 그 이 왕은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게 하려고 이 엘리야를 잡으러요 50부장을 보내요. 50부장은 50명에게 한 소대장급 이상 되는 거죠. 50명의 부하를 거느는 50부장을 이제 군사들과 함께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9절에 볼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말이요, 이 50부장의 이 말에 아주 그의 이 악한 왕을 따라 악한 왕처럼 아주 오만하고 건방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명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했죠.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지만 아마 갈멜산일 거예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전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일대의 격돌을 벌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 유명한 그 갈멜산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한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은 조롱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아하시야 이 왕이
그 마음을 이걸 통해서 더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51명이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이 하늘에서 뭐 불이 벼락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왕이 또다시 50부장을 또 보내요. 자, 보겠습니다.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은 더한 사람이야. 내가 금방 이거 X가 나올 뻔했어요.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그 예보다 더한 X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이건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가 그 전에 방금 갈멜산을 에서 일어났던 그 하늘에서 그때도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 하늘에서 불이 어디에 내려왔죠? 무엇을 불살랐죠? 그 전에는 어디에 불이 내려왔어요? 생각이 나세요? 제물 위에 드려진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의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요. 사람들을 태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사람들을 살랐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재물 위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 이상할까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오는 게 이상할까요? 원래는요, 어떤 것이 맞냐면 사람 위에, 죄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원래예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이런 그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쓰여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하여 오만하고 그리고 이 건방진 이 죄악된 이 죄인들이 불이 내려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그 전에는 재물 위에 내려왔죠. 재물 위에 내려온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원래는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갈멜산에 이 재물 위에 하나님 불이 내려왔던 것은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세요? 이제 세 번째 한번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보죠. 13절이에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50명의 군사는요, 이 50부장은 전에 2명의 50부장과 달랐어요. 그의 마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과 하나님의 선지자임과 여호와가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죄인들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엘리야 앞에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곧 나쁜 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나쁜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 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명령을 따르고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그는 자각한 거예요. 그 앞에 섰다가 또 그 전에 두 50부장처럼 자기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불이 그에게 임할 줄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50부장이 곧 저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에 대하여 나타나면 우리는 그렇게 불살라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요. 이 엘리야 때 이 50부장에게 불이 하늘에서 임했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불이 임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본.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이렇게 임한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불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본으로, 표로,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본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거울 삼아서 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악의와 고통을 또 반역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거기에 쏟으셨어요.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외에 그리고 2명의 50부장과 각각 50명의 군사들 위에 하늘에서 내려진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죄인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그 불에 대한 예표요, 본이요, 거울이었습니다. 그전 엘리야의 제단 위에 제물에 불이 내려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죄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단 위에 제물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왔기에 우리 죄인들은 그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쏟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위에 이렇게 쏟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언제 쏟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요 거기에 쏟아졌습니다. 진노의 불이 거기에 내려왔어요. 저희 죄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진노의 불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진노를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내려야지 할 그 진노를 제물로 드려진 그 아들 위에 쏟으셨어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렇게 죄인들 위에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제단 위에 드려진 의로운 제물 위에 쏟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잘하는 말씀이라 읽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원래는 이 50부장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야 되는 똑같은 산이에요. 쏟아져야 되는데 그 제물 위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 전에 그것이 은혜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의 여호와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 번째 50부장도요 다른 이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죽을 자였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켜 곧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으면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여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불의한 삶을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의 주권이 그분께 양도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이다. 주 뜻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소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생명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갔고 왕의 살기와 위협과 협박에 대하여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면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고집으로, 그의 강팍함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세상의 풍조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이 고집된 마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죠.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차피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고 죽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마음은 고요와 평안이 없어요. 혼란이든 평안한 때이든 항상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면 그것이 전쟁터이든 궁궐이든 폭풍이든 바다 위든 육지 위든 그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